인간의 참 본성은 존재이다. 생각이 아니다.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당신은 생각 너머로 가서 내적 평화를 맛보아야 한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슬픔을 벗고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행복과 슬픔을 당신은 함께 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형식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반복할 따름이다. 이원의 세계를 넘어 순수 가능성의 장으로 들어가 당신의 근원에서 살아야 한다. 루미는 그의 아름다운 시에서 이렇게 말한다. 올바른 행동과 그릇된 행동이라는 관념 너머에 뜰이 하나 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 뜰은 생각의 영역에 있지 않다. 모든 개념과 관념과 해석 너머에 있다. 루미가 언급하고 있는 그 뜰에 당신의 욕망을 표출시키는 힘이 있고 온갖 두려움과 한계를 벗어난 자유가 있고 그리고 자연법의 지원을 받아 즉시적으로 욕망이 충족되는 은총이 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은 선과 악, 어른과 그름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이원성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진실, 선, 조화, 아름다움이 우주의 자연 발생적 충동이다. 마찬가지로 악함, 무력함, 무질서, 혼란, 파괴도 우주의 자연 발생적 충동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긴장이 인생을 의미있게 만든다. 이런 갈등과 대치가 없다면 사람이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삶 자체가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스토리가 그냥 좋게만 전개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생각만 해도 하품날 노릇이다. 창조 전체가 대비, 긴장, 신성한 결핍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실, 선, 조화, 아름다움만 존재한다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다가 결국 사라질 것이다. 우주를 뒤로 잡아당기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파괴하는 힘만 작용한다면 우주는 급속히 자신을 불살라 절대 제로의 블랙홀로 휙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양단이 있고 둘 사이에 놀이가 있는 것이다. 안 그러면 이 세계는 존재 못한다. 우주가 빛과 어둠, 쾌락과 고통, 태어남과 죽음, 더위와 추위 같은 대비를 통해서 창조를 하는 까닭에 우리 삶의 모든 일도 대비를 통해 경험된다. 대비가 없으면 인간의 경험 또한 없다. 고통이 있어서 쾌락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추위가 있어서 더위가 있고 궁핍이 있어서 풍요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용기가 있고 사랑 아닌 것이 있어서 사랑이 있는 것이다. 둘을 함께 알지 못하면 어느 쪽이든 한쪽만은 의미가 없고 한쪽만 경험할 수도 없다. 인도에 이런 말이 있다. 눈먼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인간의 마음은 삶의 불꽃을 일으키는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안에는 천사와 악마, 죄인과 성자, 거룩함과 저속함이 아울러 있다. 금지된 욕망과 무조건 사랑, 낙원의 축복과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다. 우리가 모든 가능성의 장이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낙천주의자 폴리에나를 상상해보라. 정말 당신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빛 속에 서면 그늘을 들이우게 마련이다. 그늘을 없애려면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 그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 우리의 부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은밀하게 감추려 한다. 신화 속의 그늘은 어둡고
비밀스러운 수위에 감싸여 있다. 우리가 그늘을 무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말한다. 좋다. 내가 이제 너를 난처하게 만들겠다. 나는 내가 나를 알아줬으면 한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드러내 보일 때 당신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진다. 자기 그늘을 불편해하지 않고 태연히 끌어안을 때 당신은 말할 수 없이 매력적이 되고 당신 인생은 굉장한 모험으로 된다. 자신의 모호함과 어수룩함을 불편해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세상에는 자연스러운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강함과 약함을 불편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단순하고 소박한 인간성을 빛낸다. 이것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되는 비결이다. 사랑이 멀리 쫓아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더 나은가? 더 못한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이상형에 자신을 견주지도 않는다. 당신의 에고가 더 이상 당신한테 너는 모자란다, 너는 예쁘지 않다, 너는 멋이 없다, 너는 가진 게 없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의 경험이 대상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는 두려움에 근거하여 눈앞의 현실을 거역하는 것이다. 당신의 경험이 자기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랑에 근거하여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고 남들의 견해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천연스럽고 단순하고 아이 같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셔서. 저한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한 겁니다. 전적인 자기 용납은 자기 용서를 의미한다. 자기를 용서할 때 더 이상 자기를 심판하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은 남들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갈등 또한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가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당신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나 반대로 보기만 해도 역겨운 사람 모두가 당신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한테 더 많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무엇이 누구한테서 보이면 당신 마음은 그에게로 달려간다. 당신한테 없기를 바라는 무엇이 누구한테서 보이면 당신 마음은 그를 등진다. 남들의 어떤 기질이 마음에 드는지 또는 들지 않는지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보라. 그게 바로 당신의 기질이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면, 그러면 당신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존재로 된다. 당신이 곧 자연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당신 자신을 매력 만점으로 만들지 않는가? 당신 그늘을 품어 안아라. 당신 그늘을 이해하고 당신 그늘을 용서해라. 당신이 신의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당신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당신이 감옥이다. 당신이 간수이고 당신이 해방이다. 수많은 배역을 연기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다. 그러나 당신의 맡은 역이 곧 당신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저자의 역을 연기하는 중이다. 아이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 역을 하고 아내 앞에서는 남편 역을 한다. 부모한테는 자식 역을 하고 아내 앞에서는 남편 역을 한다. 부모한테는 자식 역을 하고 환자들 앞에서는 의사 역을 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그 어떤 역도 아니다. 나는 영원한 영,
자신의 연기를 바라보는 침묵의 목격자이다. 존재의 거대한 사슬 안에서 태어남으로 등장하고 죽음으로 퇴장하는 영원한 드라마에서 우리 모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무수한 역을 연기하며 살아간다. 자기가 맡은 역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열정을 쏟아 연기하는 그것이 초연한